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이제 좀 시간은 지났지만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마음속에 강하게 이렇게 떠올랐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텐데 그분이 이렇게 문둥병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우리들 섬겼던, 사랑으로 섬겼죠. 그래서 이름도 애양원 뭐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애양원을 방문할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갔을 때 어떤 이렇게 마음에 오는 충격,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 때문에 많은 감동과 또 도전을 받았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가까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납병 환자로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 번역까지는 다 문둥병자 이렇게 했죠. 문둥병자들을 이렇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은 참 우리가 그냥 얼굴을 그냥 이렇게 외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들은 참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흉측하거든요. 이제 이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손도 이렇게 뭉퉁그려 있고요. 정상적인 손이 없죠.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고 또 이렇게 이 얼굴도 다 막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이게 눈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런 것이 없을 때 이게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조금 이게 좀 소름 끼치는 그런 어떤 인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 이제 입도 틀어졌죠. 뭐 코도 이렇게 틀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얼굴이 막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보면 참 정말 막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막 이 섬뜩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경원하고 싶어하는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애원에 갔을 때 보니까 그곳에 있는 이제 납병 환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손에 이렇게 붕대도 이렇게 감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진물이 흐르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붕대를 감고 또 이것이 또 이렇게 묻어가지고 굳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더러운 것도 묻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참 불결해 보이고 실제로 또 불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둥병은 이렇게 접촉 감염이거든요. 이게 균이 밖으로 나와서 공기 감염이나 이렇게 감기 이런 것들처럼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고 접촉해야 감염이 되는 그런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들의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또 전도 여행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보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또한 큰 어떤 점에서 이게 사실 충격적인 감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말 그런 것이 막 이렇게 말씀 속에 막 뜨겁게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들과 이제 막 이렇게 손도 만지고 악수도 하고 이제 접촉도 하고 그런데 또 한순간 이제 그걸 이제 믿음으로 떨쳐내는 생각이었지만 순간 내가 감염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면서 또 그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그 감염되게 하시면 나보고 이런 분들 또 섬기라고 또 하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뭐 이제 그러면서 그들과 이제
손을 부여잡고 악수도 하고 또 이제 그분들은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본래 문둥병 자체가 접촉을 굉장히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같이 막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뭐 악수하고 또 뭐 이렇게 포옹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또 이렇게 머릿속에 확 스쳐가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바로 이 앞장에 석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이제 너무 이제 귀한 말씀이어서 산상보훈 뭐 또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석장에 거쳐서 길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이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 이렇게 또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아마 모여서 거기 가면 이제 그 산상수훈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곳이 있는데 아마 그것일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친히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강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7절 하반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이 일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던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실제로 이게 지리적으로도 그러고 이제 정말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산에 그건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또 아름답고 또 모든 듣는 자들에게 참 어떤 점에서 이 점은 정말 고상한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고난과 슬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죠. 그런데 아주 그 삶의 현장에 가장 두드러지고 정말 심각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말 무거운 짐, 문제 이게 오늘 보면 병으로 나타나. 이것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문둥병자는 실제로 문둥병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산에서 큰 은혜로운 아름다운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 현장에는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아까 이제 제가 애원에 갔을 때 보았던 그런 문둥병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균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열이 나고 이렇게 막 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피부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도 뭐 어떤 이렇게 작은 질병이어도 뭐 질병이 오면 좀 피부에 많은 변화가 오는 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몸 전체에 감염되는 것이면서도 주로 이게 피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붓고 그러면서 이제 피부가 변해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이제 반들반들해지다가 나중에 가면 마치 이렇게 비늘처럼, 여러분 물고기 비늘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딱딱해지면서 조금 반짝반짝하고 이상하게 굳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 문둥병을 레프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본래 이 비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그런 용어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피부가 그렇게 될 뿐 아니라 나중 가면 이제 이게 피가 잘 통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썩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진물도 나는 것뿐 아니라 조금 더 심해지면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균들이 신경을 이렇게 완전히 죽이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걸 들어도 이게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뜨거워서 막 손이 막 다 데일 수밖에 없는데도 그냥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증상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뜨거워서 뜨거 하면서 또 야단일 텐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드는 거예요, 뜨거운 걸. 그래서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렸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도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감각이 없어질 뿐 아니라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손, 발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병인지 모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질병을 앓으면 성경에서 이 문둥병과 관계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2장에 나와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럴 때 이게 이제 겉으로 정말 이 병이 이 드러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몸 안에서 일으키는 모든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게 정말 이 진물이 흐르고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도 그러면서 떨어진 자리에 진물이 흐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가장 불결한, 부정한,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또 혹은 어떤 물건이나 무엇들을 만지면 곧 이제 옮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문둥병이 걸리면 바로 그냥 추방이에요. 쫓아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경상도 쪽, 경상도 뭐 문딩이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쪽에 경상도 쪽에도 이런 납병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또 모여 있는.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 그런 먼 이런 곳에 가서 뭐 그것이 굴이 되거나 골짜기가 되거나 뭐 이런 데 가서 또 이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사는, 그러면서 보통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같이 살 수 없는 이런 병으로 취급을 해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쫓겨나간 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돌 맞아 죽도록 성경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 문둥병자요 뭐 이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내가 문둥병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가까이 와서 부정함을 입는 거, 이건 내가 또 범할 수 있는 참 무서운 잘못이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에 의하면 그게 죄단 말.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들은 여기 제가 문둥병자인데 사람 사는데 왔다,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명했는데 돌을 던져서 이거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 던져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문둥병자들이 몇 명 이렇게 몰려다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래 문둥이 오면 어째요? 막 돌 들고 쫓아가서 막 가라, 이 문둥 가라 막 외치면서 돌을 던지고 근데 그거 아무도 그게 잘못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보면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그 뭐 잘못된 소문이긴 하지만 소문에 보면 이게 문둥병은 아주 피부에 깨끗한 어린아이를 뭐 삶아 먹으면 그 뭐 병이 낫느니 어떠니 이런 전혀 비과학적 의학적이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상식에 뭐 상식도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실제로 어떻게든지 훔쳐다가 자기가 좀 살아볼까 나아볼까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이에요. 가까이 오면 이게 이제 문둥병자들 가까이 오면 이건 정말로 이게 나쁜 놈들이요. 완전히. 그래서 막 돌 던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특별히 유대 사회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그게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가는 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식적인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못 가는 치중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악한 소문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것 때문에 누구든지 문둥병자를 보면 이게 쫓아내도록 이 공동체 안에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거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들을 추방하도록 격리하도록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문둥병자가 어쩌면 예수님이 산에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를 말씀할 때 가까이 하지 못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이제 모여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산에서 이게 내려오시니까 막 무리들이 확 따라오지 않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 한 사람에게 쏠리는 일이 조금 적었을 수 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문둥병자는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끗함을 얻고 이 문둥병이 치유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가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산에서 막 내려올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 내려오고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와서 이 문둥병자는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나 또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뭐 이렇게 소경들도 사실 길에 앉아서 늘 구걸해야 되니까 부정하거든요. 의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이렇게 외치거든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다윗 자손 이렇게 외치는데 이 문둥병자는 정말 제일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일 것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하고 또 율법적인 규례를 조차 봐도 그러하고 또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정말 나가면 안 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일 거야. 그런데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 그러니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나는 어차피 참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바로 나는 내가 한번 죽더라도 예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면 내가 나음을 얻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의 깊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오죠. 그러죠? 그래서 바로 돌 맞아 죽을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면 돌 한두 개 맞는 게 아니다. 그러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달려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주여예요. 주는 바로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냐 이게 시비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왜 그랬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말씀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정말 복되게 하는,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정말 구원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육을조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여자에게서 탄생하시는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하늘에서 오시는 분. 마치 그분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고 또 그 높은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분이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개념을 갖기보다도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 권세를 부어주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칼의 권세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의 제국이나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는, 식민지로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을 좇아서 우리와 똑같은 육적인 그런 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신 것만 다른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미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시비하셨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정말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 이런 믿음을 그가 가졌던 거예요. 좀 기이한 거죠. 문둥병자인데 뭐 서기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데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 앞에 그가 주님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엎드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는 좀 귀한 분, 높은 분,
권세 있는 분들에게 갖추는, 인간으로서 갖추는 그런 예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경배를 지금 이 문둥병자가 드리고 있다. 마태가 물론 4장에서도 예수님이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5장으로부터 7장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뭐 헌장이라고까지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는 정말 왕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제일 보여주기 원하였거든요. 마태복음이 사실 그거 보여주려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태가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그러니까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런 분이야 하고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둥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구나.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왕이시구나. 이런 구원자이시구나. 이런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 문둥병자이지만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느냐,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하는 모습이 그가 나타내는 경배하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문둥병자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문둥병자는 실제적으로 정말 이게 지금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좀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 그런 왕된 자가 아니라 본래 성경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처럼,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신데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런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믿음을 갖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이미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문둥병은 오늘날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초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치유가 되잖아요. 한센병이라고 좀 이제 이름도 많이 바꿨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리고 아직도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저 가난한 후진국 이런 데 가면 이 문둥병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건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성경에도 그러하지만 문둥병은 이제 미리암이 모세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모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도전하는 이제 이런 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시아 왕 같은 경우 그 왕이 그 치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여기 우시아 왕이 가장 유다 왕국에서는 이게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그런 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외국에도 멀리 날 만큼 또 여러 가지 어떤 군사용 어떤 무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했던 발명을 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죠. 자기에게 이제 권세와 힘이 더 실리죠. 나중에 이제 마음에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도 문둥병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무서운 형벌, 저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 몇 건 있어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요.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건 천형이다. 뭐 천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하늘이 내린 벌, 즉 하나님이 내린 벌 이렇게 천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고 이것은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권세 있는 왕이신 것을 그가 믿었어요. 이 땅에 있는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왕 되시는 것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막 해주세요. 이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막 주님 앞에 강요하다시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의 그런 공의를 여기심을 덧입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죠. 그래 주님 그랬더니 과연 주님이 뭐예요? 손을 내밀었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원하시면 할 때에 그건 주님의 자비와 궁유를 바라보면서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주님이 이 문둥병자가 고백한 그건 그냥 문둥병자는 주님이 그냥 원하셔서 낫게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강구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그 말 딱 듣자마자 뭐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하나가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하시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문둥병자가 말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문둥병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왕이셨단 말이에요. 능력의 구원자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뭘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됐다고. 우리 길에 앉아가지고 뭐 구걸하고 있는 거지가 있는데 보니까 막 행색이 너무 초라할 뿐 아니라 막 꾀지지하고 더럽고 추하고 막 손 보니까 막 시커멓고 필리핀에 가면 이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손 만지고 또 옷도 막 얼마나 그냥 바로 그 길에 누워 자고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새카만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만지려고 해보세요. 마음이 안 열리죠. 안 가죠. 근데 지금 이게 문둥병자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둥병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막 이 진이 흐를 수도 있고 이미 흘러나서 막 이 천이나 뭐 같은 거 가지고 덧대 가지고 이게 다 덕지덕지 묻어 가지고 말라 있고 막 이게 얼마나 더러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죠.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건데, 그것은 단순한 긍휼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고치시는 거, 이거 마태복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어떻게 고치셨냐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영적인 진리만이 아니고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인데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조금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분이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가받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가 전가받아 그분이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셨어.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로 다 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이 문둥병자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건 뭐냐? 이제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그분이 짊어지심으로 그분이 그에게서 그 문둥병을 자기가 가져와서 그래서 그것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유하여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치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마치 우리의 우리의 몸에 그분의 손을 얹으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다 그분에게로 옮겨가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을 죽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저주와 형벌로부터 건짐을 얻는 자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이 문둥병자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자 하는 거, 그거 바로 우리의 이 문둥병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로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죄를 보여주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정말 그 본보기가 되는 병이 뭐냐면 문둥병이거든요. 이것이 온몸에 퍼지는 거랄지 우리를 아주 완전히 썩게 만드는 거랄지 이런 모든 그래서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본래 주셨던 형상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뒤틀게 하고 그러다가 정말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못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정말 불행과 비참함 속에 어둠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죄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질병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왕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해서 마태가 이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이렇게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낫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그것은 바로 문둥병자에게 있는 문둥병, 그의 모든 질병 문제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방식으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가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이루실 구원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구나 하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이게 질병을 감당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그가 우리의 죄들을, 그리고 죄의 저주로 생겨나는 이 질병도, 내게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문둥병 같은 질병은 아니어도 이것도 죄의 저주의 결과로 왔습니다. 내가 범한 어떤 죄에 대한 직접적인 저주나 형벌로 온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하면서 그 죄의 저주로 이 땅에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질병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건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저주의 결과로 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바로 마태가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가 친히 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죄를 그분이 전가받아 그 자기에게로 옮겨가셔서 실제로 우리에게서 그것이 없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정말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 나를 정말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런 죄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죄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나로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구나, 그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문둥병자처럼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그걸 어때요? 이 모든 질병과 이런 질고 이런 문제들은 다 죄의 저주의 결과로 우리에게 삶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그분이 대신 내게서 벗겨,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문둥병자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실제적으로 병 문제, 문둥병의 문제는 그 즉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손을 대시며 그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심으로 그를 치유하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리고 그의 문둥병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모든 죄와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가심으로 그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주 왕이신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그렇게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내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손을 대셔서 그 문제를 다 대신 전가받아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미 그분이 내게서 벗겨가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질병, 또 이 죄의 저주와 형벌들, 이것이 다 벗겨지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는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문둥병자가 곧 경험했던 이런 치유의 놀라운 기적, 은혜, 또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문둥병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4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4절의 내용은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그가 대신 짊어져 우리에게서 벗겨가신 우리의 구원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미 그분이 그렇게 감당하셨으니 내게 실제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왕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기적들을 경험하고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